신명기 22장 13절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지요.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읍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지라.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었어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간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여선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시를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제목 가지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쭉 매일마다 보지 않으면 이런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이나 수요일 예배 때 강단에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고 좀 내용 자체가 좀 거시기 합니다. 민망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 이렇게 말씀을 쭉 달아서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사랑을 하여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지 않은 마음, dislike, hate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남녀간의 사랑은 정말 불꽃 같은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정말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서 웬만히 물을 부어도 끄지지 않고 더 타오릅니다. 완전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이리 봐도 내 사랑이고 저리 봐도 내 사랑이고 정말 아담이 말했듯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막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이 언제까지나 활활 타오를 수가 있던가요? 처음에는 활활 타오르지만 나무가 다 타가면 이 불꽃은 싸그라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남녀간의 감정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죠. 서서히 식어지면 전에는 다 예뻐 보이고 다 너무나 소중하게 보였던 것들이
어느 날부터 단점이 보이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싫어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못마땅하고 괜히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만 그렇습니까? 둘 다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말다툼이 집안 싸움이 되고 그것이 정말 큰 전쟁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언제 부부 싸움을 안 하게 됩니까? 안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언제까지 부부 싸움이 이제 잦아들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싸울 힘이 없을 때, 싸우고 싶은데도 힘이 없어갖고 싸울 수 없을 때 싸움이 끝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살다 보면 감정이 식으면 서로 시들어질 때도 있고 단점이 보일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 넘어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내 이 여자를 내쫓고 새로운 아내를 맞이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싫어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그 싫어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나 되게 하신,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내 싫어하는 감정 때문에 멀쩡한 아내를 내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싫어해서 이혼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슬람교는 아주 남성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이 탈라크란 말은 이 중동 이 말로 아랍어로 이혼이라, 헤어지자란 말이랍니다. 탈라크 3번 그 자리에서 외치면 적시로 이혼이 성립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남편이 술 취한 상태에서 장난으로 탈락하든지 잠꼬대 중에 자기도 모르게 탈락 했는데 눈 떠보니까 이혼이 성립되어 있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혼이 간단해요. 남편이 3번 탈락 외치면 이혼하고 또 아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권이 전부 다 남자 중심으로 그렇게 여러 명의 아내를 또 거느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혼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아내를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비로소 이혼 정서를 써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치되는 일, 아주 그냥 광범위하게 그냥 수치되는 일로만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인에게 수치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일을 하다가 빛을 지거나 그런 것을 가지고 수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래서 수치란 그 단어가 주는 뉘앙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내가 싫어지고 미워져 갖고 이 여자를 우리 집에서 내쫓아야겠다, 그래서 이 여자와 내가 이혼해야겠다, 그렇게 정당한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이혼 규례, 아주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할 이 이혼 규례를 악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비방거리를 만들어, 싫어한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싫어하니까 이혼하기 위해서 비방거리, 이 비방거리란 말은 슬렌더, 중상모략,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지어내서 누명을 씌워버려요. 누명을 씌우다는 말은 defame, 아주 그 사람에게 더러운 인상을 심어주고 이름을, 명예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했더니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갖고 살다 보니까 동침할 때 보니까 처녀의 표적이 없더라. 처녀의 표적이 없더라. 그렇다면 이 여자가 나와 만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이미 정말 그렇게 안 좋게 생활했던 여자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나 이 여자와 함께 결혼할 수가, 생활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단위 나오는데요, 바로 비방과 누명 씌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싫어하여, 미워하여, 이것은 반드시 바로 거짓 비방과 누명으로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미움과 비방, 거짓말은 철두철미하게 마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요한복음 8장 4절의 마귀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이 무엇입니까? 형 아벨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죠. 그런데 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느냐? 왜 죽였습니까? 미워해서. 요한 1서 3장에 보면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살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존재를 미워하는 것들, 그 근본 뿌리는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뜨리고 자꾸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귀한 존재를 미워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행위로 살인하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 미움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인격살인이요 사람을 죽이는 육계명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미움, 상대방에 대한 미움을 마귀가 충동질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옮기냐면, 마귀는 또한 거짓의 아비거든요.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퍼뜨리고,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인격살인을 해버린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가짜 뉴스가 그렇게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SNS 이런 것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한 우리 어르신들도 다 카톡과 페이스북을 쓰다 보니까 삽시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가짜 뉴스로 몰아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 거짓 소문의 근본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상대방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그 미움이 사라지고 그 속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바로 옆 사람의 부족하거나 연약한 부분을 내가 대신 메꿔줘야겠다. 상대방이 힘들면 내가 대신 짐져줘야겠다. 상대방에 약간 문제가 있고 어려운 허물이 있으면 그것 내가 덮어주고 가려줘야겠다. 이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게 성령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물러가고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면 미움이 일어나고, 그 미움이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인격살인하는 이런 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사회이면, 또 여성들은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여성의 존재를 낮게 받는 그 사회에서는 남자의 말 한마디가 절대적입니다. 사람들이 확인도 안 하고 뭐라고 하고 나서는 당장 그렇게 그 여인을 해코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자 말만 듣지 않고 반드시 이 아내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친정 부모가 이 여인의 처녀된 표적을 성읍 장로들에게 가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는 성문 앞에서 재판장이 벌어졌는데, 바로 재판장으로 가서 처녀의 표적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17절에 보면 그것이 차리 옷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결한 처녀니까 첫날 밤에 남편과 첫 번째 밤을 가질 때에 그 혈은 자리가 그 흔적이 그 깔아놓은 자리에 묵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편리죠. 그 자리 옷을 보여주면서 이것 보십시오. 이것이 첫날 밤에 바로 이 부부가 썼던 이 바로 시트인데 여기에 보십시오. 여기에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귀하게 키운 딸인데 내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미워해도 유분수지, 비방하여 거짓말하여 이렇게 누명씌워서 부정한 존재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까?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들어주십시오.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재판장들이 성읍 앞 성문의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가 싫어서 거짓말로 누명을 씌운 남편을 매우 쳐라. 아주 일벌백계하죠. 그리고 그 누명 씌워서 마음을 상하게 한 큰 고통을 안겨준 처녀의 부모에게 바로 배상금을 지불하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 아내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 평생 이 아내에게 아내로서의 합당한 예를 갖추라고 그렇게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절대적인 약자인, 그 당시 사회로 보면 절대적인 약자인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타락 전에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동등한 존재였습니다. 서로 간의 역할과 질서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그것이 근본적인 존재로서는 평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후 남성은 그 힘을 바탕으로, 재력을 바탕으로 여성을 지배하고 억누르고 또 여성을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쾌락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 전락시켜 말았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유대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성들을, 사람들을 카운트할 때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 한 여인이 그러한 이유로 남편에게 버림받고 했다 해보십시오. 이것은 한 집에서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소박을 당했겠어? 왜 쫓겨났겠어? 저 여자가 부정한 짓을 했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고선 쫓겨날 수 없지. 여러분, 이런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버려 보십시오. 이 여자는 죽는 겁니다. 어디 가서 일도 못합니다. 남편의 경제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혼녀는 수치뿐만 아니라 가난의 굴레 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여인들이 이혼으로 인하여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바로 약자로서 여인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소위 통간의 예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없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간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민 오기 전에는, 아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간통 사건은요 이 형법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이제 이 서구 유럽의 영향을 받아갖고 두 남녀의 어떤 정분에 관한, 두 남녀의 사랑의 감정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나라의 법이 형법으로 다스릴 수 없다. 그것은 민사소송이요 가정법에 관련된 것이지 그것은 형법에 관한 것은 아니다 해서 간통죄를 형법에서 폐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간통법 폐지의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행복인데 왜 내 행복을 방해하느냐? 바로 전형적인 타락의 근본 원리, 죄성이 그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회법으로는 죄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죄로 여기고 분명히 엄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은 결혼이란 테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녀 부부 사이에 주신 거룩한 축복입니다. 그것을 벗어난 것은 죄인 것입니다.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녀가 간음하고 통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약혼한 처녀가 아무 사람 없는 들판을 가다가 어떤 한 남자에 의해서 그런 치욕을 당했다, 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조선시대 이런 때는 뭐겠습니까? 여자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여자가 몸을 더럽혔다 하면 뭐겠습니까? 은장도를 내면서 목숨 죽음으로 너의 어떤 정제를 지켜라, 우리 집안의 가문의 명예를 지켜라, 그렇게 죽음으로 내보는 일들이 숱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너무너무나 억울하고 한여인으로서는 자신의 존재가 무너지는 치욕을 당했는데 그 사람을 아파하고 달래주고 위로하기는커녕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네가 처신을 잘못해서 그렇지 왜 혼자 들판을 놔다녀? 너 틀림없이 옷을 단정하지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의 눈이 돌아간 거야. 다 문제는 너야. 여러분, 피해당한 여성은 자신의 존재가 짓밟힌 것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당한 여성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합니다. 2번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피해당한 여성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살려달라고 헬프미 아무리 소리 질러도 도와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남자만 죽여라, 그 여자는 반드시 살려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적용하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도 있고, 부부가 서로 살다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툴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불편함이 커서 정말 때로는 거리를 둘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은혜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할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을 불러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을 해코지 하기 위해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충동을 따라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래서 한 영혼을 파멸시키는 그런 죄의 자리까지 갑니다. 여러분,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그렇게 끌려갈 수 있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너 지금 마음에 미움이 있어, 그거 내려놓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어느 순간에 상대방을 향하여 거짓말로 그 영혼을 파괴하게 돼. 말씀과 기도 속에 끼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휘둘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명확한 증거 없이 누가 말했으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 하면서 여러분들 말을 함부로 옮겨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약자에 대한,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 여러분, 그 연약한 자가 어른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외롭게 사람들과 잘 적응하지 못하는, 늘 밥 먹고 가라 그래도 홀로
딴 데 가 있고 이런 분들을 배려하고 보호하고, 항상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서, 언제나 교회와 성도는 약자들에 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호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그러한 형편에 놓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합니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비방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거나 피눈물 흘리지 말게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보듬고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보호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정말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